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 앞에서 마지막 이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대해서 얘기했죠. 얼굴의 광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강림하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 그래서 꼭대기에 강림하셨다고 그래서 무슨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시면 그걸 보면 다 죽어요. 모세도 즉사하기 때문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하나님 임재.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봤다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보면서 바라봤다. 그리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임해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아주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 사이에서도 말이죠. 모세가 얼굴의 빛이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서 수건으로 가렸다. 그런 말씀을 얼굴의 광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도 주님을 잘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봐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보다 어떤 면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다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영광,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해서 그래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그리워하고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눈에 눈으로 보듯이 보면서 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교제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에 참으로 이 영의 광채가 넉넉함이 있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얼굴에 미소가 있고 여유가 있고 환난 중에도 찬송하는 바울과 같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 앞에서 34장 여기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나오죠.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이제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 약속의 땅 족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환하게 펼쳐진 것을 하나님께서 저 북쪽의 단부터 저 남쪽의 네겝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보여주고 나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모세는 사실상 자신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광야 가데스에서 말이죠. 백성들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서 막 난리쳤죠. 뭐 그 한두 번이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말이죠. 또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줄여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어떻게 했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어. 하나님께. 모세의 특징은 항상 위기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엎드렸다. 저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겁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엎드렸어요. 무릎으로 꿇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단 말이죠. 하나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인생이 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전능하시고 환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심을,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이 영광이죠.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라, 말하라, 명령하라. 어떻게 명령할까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향해서 지시하면서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시를 들은 뒤에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 온유한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온유한 모세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반역한 자들아. 얼마나 화가 났어. 분노했죠. 이 반역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이 모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말 잘 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대신 누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물을 내는 거지 왜 지가 내요? 모세가 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 아니라 자기가 하겠대. 자기가 물을 내고야 말겠다. 이 완고한 너희들 앞에 우리가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고야 말겠다. 그 모세의 그 분노, 또 모세의 분노 속에 또 일어나는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 분노 속에 이 교만이 또 일어나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교만으로 가장 악한, 인간의 가장 악한 본성인 교만이 터져 나오게 돼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교만으로까지 가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말을 했으면 좋은데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지시해서 명하라고 그랬는데 그 지팡이 가지고 그 반석을 2번을 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어떻게 쳤겠어요? 이 지팡이가 부러져라 쳤겠죠. 부러져라 두 번을 쳤겠죠. 그때 물론 이제 물이 그 반석에서 콱 흘러 넘쳐가지고 모든 그 소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동을 멈추고 물을 실컷 마셨죠. 해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34장에 다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한 번 그 분노하고 한 번 그렇게 교만했다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했던 이 모세의 그 수고, 모세의 그 짐 생각하면 그 한 번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그렇게 간구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3장 26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간청합니다. 저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다시 간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족하니 내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내게 족하니 이 문제에 더 문제
거론하지 말자. 이 문제로 나에게 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모세의 그 온유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잘 타스림을 받고 있어요. 잘 길들여져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잘 아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결정이 항상 옳다 하는 사실을 이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는 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받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그래도 감사한 것이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자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만큼 이미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처분을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 앞에서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걷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사실상 여기 34장의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한번 10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장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했던 사람은 이 모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 환상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들에게도 환상 중에 말씀하셨지요.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렇게 대화하듯이 친구가 친하게 대화하듯이 모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세가 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는 가나안 땅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렇게 가나안 땅이 중요한 땅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썼던 앞으로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또 모세처럼 대면에서 말한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모세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보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여정은 그저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한 여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천국이 왔어요. 물론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갑니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 낙원이라면 빨리 그냥 낙원으로 데려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해요? 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목적지라면 빨리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면 빨리 불러가셔서 예수 믿고 빨리 우리를 데려가셔서 천국으로 가고 낙원으로 가면 될 텐데 왜 안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관심사, 출애굽의 여정의 그 목적은 그저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님을, 그저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위한 여정, 이 신앙 여정, 출애굽의 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앞이니까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길은 가까울지라도요. 가까워요. 사실 보름이면 가면 보름. 그 해변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 해변길을 따라서 걷장 올라가면요 지름길이에요. 한 보름, 한 20일이면 갑니다. 그런 길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리셨어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 이 광야의 여정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여정이었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습니다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이 뭡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전쟁이 없어요? 광야에도 전쟁이 있어요. 광야에도 전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전쟁이 있습니다. 게다가 분명히 모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누누이.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광야길로 가든 해변길을 따라 지름길로 가든 전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승리가 누구 손에 있어요?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로 돌아서 그렇게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어디서나 만날 전쟁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정의 목적지가 그 땅에 있다면 가장 빠른 길로 가서 신속하게 그 땅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있다는 마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은 더 효과적으로 이 땅을 얻는 길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오도록 그 마음을 보시기 마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요. 이 출애굽 여정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마음을 얻는 것인데 마음을 돌보시는 것인데 그 마음을 훈련하는 것인데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그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그 세계관이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마음의 중심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여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출애굽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출애굽의 과정이 쭉 여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출애굽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바로에게 청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고 이제 출애굽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에서 40년의 과정 속에서 쭉 과정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쫙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것을 다 기록해야 되고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40장 중에 3장부터 19장까지밖에 없어요. 출애굽의 여정에 대한 것은 3장에서 19장밖에 없어요. 17장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몇 장이에요? 23장이 뭐예요? 전부 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소개하는 책으로 내용으로 다 돼 있어요. 출애굽기 여정에 대한 얘기 별로 없고, 이 율법에 대한 얘기,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얘기,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도 이 출애굽기가 전체 거의 다 반 이상이 60, 70%가 그렇게 차에 쌓여 있단 말이죠. 그래 이상하잖아요. 출애굽기면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해야 되지. 그런데 그 분량을 볼 때 보면은 정작 이 출애굽에 해서 가나안 땅에 간 이야기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 않고 많은 분량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뭐예요? 율법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기준,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의 기준을 바로 세워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려고. 우리를 왜 빨리 안 들어가요? 낙원에 하나님의 백성 다음이에요. 다음 이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답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가 되는데도 천국 백성답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병상에서 3년, 4년, 5년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도록 합니다. 빨리 우리가 낙원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세워가는 게 그 마음속에. 출애굽기 분량이지만 출애굽기 끝날 때도 말이죠. 뭐로 끝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40장이 뭐로 끝납니까? 성전 봉헌, 성막을 봉헌하느라고 끝나. 성막을 다 짓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재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요. 출애굽기가 전하는 핵심이 가나안 땅이었다면 그렇게 책을 끝낼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고 율법의 중심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더라. 그리고 책이 끝나요. 이 모든 것이 뜻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마음 속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가는, 가득 채워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이다.
똑같아요. 이제 지금 우리도 지금 현재 똑같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번 주일날 말씀하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 뭐냐 말이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읽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앞에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게 넌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마음이 어떠한 것이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율법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기준의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 여정의 또 한 가지 목적은 여정의 목적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을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을 보시면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 가운데 가나안의 북방에 가나안 북쪽에 있는 연합군과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연합군의 중심 나라가 어디냐면 하솔이라는 나라예요. 하솔이라는 나라.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솔의 나라였는데 이 하솔은 별로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은 나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역사를 고고학이라든가 이걸 살펴보면은요 가장 강대한 도성입니다. 이 블레셋 북쪽의 블레셋 그 중에서 가장 강대한 도성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간 데가 어디죠? 여리고지요. 여리고 그 벽이 얼마나 컸는지 거기 쌍두마차가 위로 벽이 그 여리고 성 위로 평벽 위로 갈 수 있었다고 그랬죠? 얼마나 크겠어요? 한 15m 돼, 15m. 그런데 이 하솔이라는 나라는요, 이 여리고보다 15배가 더 크대. 역시 참 찾아보 사전에 다 나와요. 15배가 크대. 그러니까 이 하솔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입니까? 여리고가 그렇게 큰 나라였는데 그 여리고보다도 15배가 더 큰 막강한 나라고 이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에 있는 모든 이 팔레스타인의 연합군들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솔의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야가 마치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대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고 그리고 말과 병거도 수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고 그 군사의 수가 그리고 병거와 마차가 말과 병거가 수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여호수아 1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여호수아의 군대하고 이 게임이 됩니까? 승산이 없어요. 승산이 없어요. 승산이 없어요. 겨우 광야를 거쳐서 이제 40년 만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들 무슨 수로 이 같은 대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싸움에서 이 하솔의 북방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그래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대를 이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이 싸움을 이 전쟁을 다루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은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땅을 얻었다는 사실에 있기보다는 뭡니까 이것이? 이 본문 읽어보면은요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1장 5절. 1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1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두려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마을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15절로 갑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걸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전쟁의 승리의 그 중요한 조건과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순종했더라. 다 순종했더라. 얻을 수 없는 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고 하기 어려운 순종을 이 수많은 군대 앞에 하기 참 어려운 순종을 여호수아가 그 군대들이 했기 때문에 이 땅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기준의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이 큰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울왕을 잘 알죠?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결정적인 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왕으로서 버림당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큰 승리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하소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충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모세가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멀리 동서남북에 저 북쪽의 단서부터 저 남방의 네겝까지 다 둘러오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참으로 번영을 누리는 광경을 머리를 그렸겠죠. 상상했겠죠. 그 상상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모든 사명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 약속의 땅 앞에까지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겠어요. 비록 그는 그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밟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믿음으로 모세는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천국이 왔어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정착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죠.
다만 시작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 그렇게 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 안기는, 이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풍성히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믿음으로 보면서,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천국도 하나님도 그렇게 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40년의 모든 수고를, 모든 고난을 다 넉넉히 겪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신의 발로 이 가나안 땅에 비록 밟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길 알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그 처사가 너무나도 지나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과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70이요 80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준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풍성히 누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에 보고 이런 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모세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보는 듯이 바라보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 내 기준에 따라,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